응답 25의 축복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연결됩니다. 이 드러나기를 이런 절대 망대를 먼저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사에게 후반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자 말자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먼저 구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필요를 구하고 내 눈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순서예요. 이 순서가 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쪽이 가깝죠. 그죠? 이쪽이 가까워요. 이게 가까운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요게 보이면 된다고 말이죠. 내게 일어나는 경제, 환경, 사람, 일, 고통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요걸 찾아낼 수 있으면 요 흐름을요 뒤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세우는 절대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망대가 뭐예요? 절대망대 많이 듣잖아요. 절대망대가 뭘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망대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망대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절대망대예요 내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절대망대인 제자. 그래서 절대 제자가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을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실까요? 절대 제자에게 붙이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 제자에게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꼬라지를 봐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 내 수준을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하자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절대 제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 속에서 다른 것들이 다 풀려야 돼요. 그러면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절대제자 뭐 이마박에다가 절대제자 이러고 써붙이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찾기도 좋고. 근데 그렇게 써붙여 놓질 않아요. 사기꾼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절대제자냐?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을 절대제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책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가면 움직이게 돼 있죠. 그죠? 엄마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애 입 벌려가지고 집어넣고 소화를 시키고 다 합니까? 부모가 하는 일은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시키고 일어서고 성장하는 거는 스스로 다 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거는 그 사람이 일어서도록 돕는 게 아니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 준다. 말씀 공급해 준다고 그 사람이 일어섭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절대제자예요. 절대제자는 이유, 핑계,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뭐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뭐뭐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또는 뭐뭐를 위해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제자 아니에요. 절대제자는 시작은 이랬더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이유, 다른 조건이 서질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 조건이 있다면 이거죠.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이유이면 이유예요. 그 외에는 사실 이유, 조건, 핑계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뭘 위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 상황, 조건 가운데 처음에는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그건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는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간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유, 조건, 핑계 없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스케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자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모르고 있을 따름이고 안 믿을 따름이고 자기 때문에 속을 따름이에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부르셔서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다른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우라고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사실 밥 먹여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밥 주고 돈 주고 다 줘도 애가 정서불안으로 자란 애들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품에 자라지 않으면
상처받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죠. 공격적이 되고. 돈은 있어서 사줄 건 사줬는지 모르지만 엄마의 중심이 안 당겼단 말이에요. 절대 제자는 생명의 복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 자신을요,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로 세우는 절대망대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나 자신의 여러분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봐야 돼요.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절대망대. 두 번째, 절대 제자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있죠. 절대망대는 절대 메시지가 절대망대가 됩니다. 절대 메시지라 하면 왜 절대 메시지라 하냐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설교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말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서 있다.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배움이 없고 배경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다. 절대망대예요. 기도로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차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되고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내 속에 절대 메시지가 세워졌다. 절대망대가 서는 겁니다. 또 현장을 보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절대 메시지를 세워버리면 절대망대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편한 쪽으로 말씀 붙잡으면 절대가 아니에요. 상대지. 내 유익한 것을 따라서 말씀이 필요하면 절대가 아니에요. 모든 것 속에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요 꼽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절대 메시지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말씀을 꼽아버리십시오. 직장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절대 못 이겨요. 못 넘어서고 거기다가 절대 메시지를 꼽아버리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시간표에 말씀을 앞세우셔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버려야 돼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으로 자꾸 해석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수준은 말씀의 응답이 우리 수준입니다. 내 수준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내 수준으로 어떻게 현장 이기겠어요? 말씀의 응답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표준은 뭐예요? 말씀을 실행하고 도전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 모든 것에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로 수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자꾸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서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임금이 령이 선다 이러잖아요. 임금의 말이 임금의 말답게 서서 먹혀 들어갈 때 령이 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서버리는 겁니다. 절대 언약으로. 절대 메시지. 요게 망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메시지가 서버리면 절대 망대가 서는 거예요. 제자가 찾아진다? 망대가 서는 거예요. 메시지가 잡힌다? 망대가 서는 거예요. 이게 안 서 있으면 헷갈립니다. 기준도 헷갈리고 수준도 내 수준. 그거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겠냔 말이에요. 표준이 없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꼽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절대 메시지. 요게 망대예요. 또 세 번째. 제자가 서는 것이 절대 망대가 서는 겁니다. 내가 제자로 정체성 가지고 서는 것이 절대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정확하게 잡힌다. 망대가 서는 거예요. 절대 메시지가 잡혔다. 절대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절대 현장이 발견되는 것 역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됩니다. 제자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너무 중요해. 내가 볼 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절대 현장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중요한 현장, 절대 현장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메시지도 보이고 숨겨있는 제자도 보이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맞물려 있습니다. 제자는 뭐가 가능하냐면 제자는 절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받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 자리가 어디겠어요? 절대 현장이죠. 그죠? 절대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숨겨진 절대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물려 있어요. 근데 사람도 없어. 제자가 없어요. 메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현장, 이 현장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요거는 따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현장.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요걸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로 세우셨는데 눈치를 못 채고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은 너무 중요한 현장이 있거든요. 어디? 애굽. 이걸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노예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현장을 보라고 말해요. 못 보고 있으니까 보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절대 현장을 못 보고 있으니까 가서 억지로라도 안 보면 안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냔 말이에요. 절대 현장인데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찾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절대 현장. 반대로 이걸 본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절대 현장을 봤다 그 말이에요. 아, 이 하나님 계획이 로마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현장이 안 보여요. 요게 있으면 절대 현장이요? 빨리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역과 직장과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데도 요게 없으면 현장으로 안 보여요. 안 읽혀요. 그러면
노예포로 속고 지금도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되고 인생의 노예되고 삶의 노예되고 사람들 말에 노예돼 버리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든든히 서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배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가 절대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 눈을 뜨면, 아하, 그래서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 일들, 문제들, 내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시간들, 요게 절대 현장을 갖추는 시간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아는데 못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게도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죠? 알겠는데 못 넘어서는 것. 뭐만 하면 거기 딱 매여 있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거예요. 넘어섰다 싶은데 뿌리는 여전히 거기에 잡혀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래 그렇지 하고 은혜는 받는데 뿌리는 거기에 영향을 자꾸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땐 잘 보이거든요. 원래 훈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멀찍이서 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도통 안 보여. 영적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들은 볼 때 대본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영적 문제. 또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못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현장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현장으로 봐야 돼요.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무기로다가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 뿌리에는 뭔 뿌리가 있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무기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잡혀요. 해결하는 게 아닌데. 이번 주간에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이 누굴 연결시켜 주셨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그 치어리딩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 자매 통해 가지고 서울에서 치어리딩 하는 요 자매한테 복음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치어리딩 협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치어리딩도 올림픽이 있다네요. 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23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치어리딩 월드컵을 한대요. 근데 그게 10월 6, 7, 8일이에요. 요 다음 주인 거예요. 근데 그 치어리딩이라는 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대요. 세계적으로는 130년의 역사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은 건 한 20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걸 시작한 팀이 이단 단체예요. JMS. 그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임원을 다 한 거예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야 이거 희한한 단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사람들 물갈이는 싹 돼버렸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왔다든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옛날엔 그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갈이는 됐는데 서로 막 다툼들이 많아가지고 하나가 안 된대요. 각각 자기 목소리. 이래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세계대회를 유치했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잼버리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통역할 사람도 없고 자원봉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요 자매한테 통역하고 자원봉사하는 걸 일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리가 있으니까 일을 맡았는데 맡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욕심 부려가지고 일을 했네.
일은 안 돌아가겠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이단이 이런 걸 알면요, 신천지든 아니면 뭐 이단 알면요, 조직 동원해갖고 금방 해쳐버려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소스 정보들이 이단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관심 있겠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이 일이 단장님 때문에 잘 되어질 수도 있을 거다. 또 반대로 안 돼가지고 잼버리 꼴라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요는 잘해도 지나가고 못해도 지나가겠죠. 그럼 그 후에 뭘 놓고 하나님이 지금 요걸 줬을까를 볼 수 있어야 지금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보통 저 뒤를 안 보고 잘하려고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보실 때 망해서 돼야 될 일이 있고 흥해서 돼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일은 망해야 될 일이더만. 흥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흥하면 계속 그 일을 할 거니까. 망해야 될 일 같더라고요. 망해야 될 일인데 수단 방법을 동원해갖고 이걸 땜빵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왜 저러고 있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 찾아내고 이 메시지를 못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걸 어찌든지 잘하려고 수단 방법 동원해서 사람 인력 동원해갖고 돈 동원해갖고 메꾸면 메꿔야 지겠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이 현장을 못 읽어내문단 말이에요. 이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한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 전체를 움직이는 이사장에게냐, 치어리딩 실력 좋은 사람에게느냐, 이 복음 받은 당신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대충 되어지는 대로 문 열리는 대로 하라 하고 요 다음 걸 보시오. 알아듣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절대 현장을 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 보세요. 전부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무슨 취미가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견뎌봐. 이거 아니잖아요. 절대 현장을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현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진 절대 제자가 섰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난데없이 어디 바깥에서 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망대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나의 망대로 삼은 절대 제자. 그의 말씀이 꼿꼿이 서는 절대 메시지. 이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 96년도에 포항에 이상병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 대회를 열어놓고 준비를 다 했는데 선교 대회 선교사님들이 오면 선교사님 한 분의 그 지역을 맡은 지역의 목사님이 서야 되는데 갑자기 못 오게 돼가지고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회비 안 나도 되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갖고 회비도 안 내고 제가 선교대회를 참석한 게 96년도였어요. 자격도 안 되는데 선교사님을 도울 자격도 안 되는데 제가 그 전화가 온 바람에 그 전화 받고 참석을 했는데 결국 선교대회를 제가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참석한 분 가운데 대전에 있는 곽 목사님이란 분이 이분이 나하고 초면인데 어떻게 날 봤는지 너무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선교대회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자기가 당신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이 꼭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항공기가 아프리카 가는 게 뭐 1, 20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요. 했더니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항공비를 다 끊어주겠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항공비를 다 끊어줘가지고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처음 간 거예요. 갔는데
도착하는 날 강도 만나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다 모를 수 있어요. 도착하는 날 도착해가지고 선교사님 우리를 맞아가지고는 좋은 커피숍에서 바람 쐬가면서 커피 한잔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그러고는 내일부터 이제 사역 시작해야 되니까 호텔에다가 우리를 딱 떨고 놓고는 가셨어요. 호텔 들어가는데 웬 흑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던 우리를 싹 둘러싸고는 로비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술주정부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호텔의 월급날이에요. 월급날 월급 들어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요 15명 떼강도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걸 다 털은 거예요. 권사님 핸드백을 그 목사님 2사람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평신도 부부들 4명이었어요. 막 밀어붙이니까 술주정 부린 줄 알고 핸드백 갖고 애를 쳤어요. 이 녀석들이 왜 이래 이러고 쳤어요. 이랬더니 뒤에서 총을 빵빵 2방을 쏘는 거예요. 총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지? 내 앞에 선 놈은요 쇠꼬챙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시켜가지고 하긴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어떤 놈은 꽃갱이 들고 있고 삽 들고 있고 무슨 농사지러 왔나? 별걸 다 들고 왔어요. 15놈이.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놈은 대장이야. 총 들고 있는 놈. 알고 보니까 경찰 출신이래. 이런 애들은 주로 총 들고 있는 애. 그럼 뭐 좋을 짓 다 뺏겼잖아요. 가방째로 내 옆에 있던 김성규 목사님 금태 안경이라고 안경 빼갖고 가고 이분은 안경 없으면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안경 빼갖고 가버렸지. 신발 랜드로버 좋은 신발이라고 신발까지 다 갖고 갔어요. 그러니 뭐 가방이니 뭐니 싹 다 뺏긴 거예요. 월급날 싹 다 털고 우리 거 다 털고 우린 보너스로 털린 거지. 이래가지고 막 나가면서 경황 없이 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목사님 조그마한 쪽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쪽가방에 선교사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말도 안 통하지. 뭐 어디 연락할 데도 없지. 전화번호 뭐 기억하고 삽니까?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연락도 못 하는데 그 녀석이 떨어뜨린 가방에 선교사님 전화번호가 있는 바람에 전화를 한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소설을 꾸미고 그런 바람에 한국 대사관에 이제 우리 비행기 편이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사관에 갔는데 대사관 서기관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지. 그 대사관 그 서기관 만나라 우리 강도 만났는지 몰라.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여권 다 이거 발급 다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 제가 현장에 가서는 처음 만난 거란 말이에요.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를 하려고 뭐 성경책이 있어요, 메시지 노트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섰는데 어젯밤에 그 강도 같은 거예요. 다 시커먼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게 강도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돼요. 얼굴만 반짝반짝 눈만 반짝반짝하고 시커먼 사람들 앉아 있는데 메시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시켜놓고는 정신을 차렸고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루 지났는데 그때야 선교사님 사모님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요 강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12번을 만났대요 강도를. 선교사님 서울 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임신해 갖고 있는데 밤중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2층에 되다 보니까 시꺼먼 놈이 한 놈, 2놈 넘어 들어오는 6놈이 넘어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임신해 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문 잠가 놓고요 벌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해서 진작 해야죠. 그러니까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는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거든요. 강도 만나고 누가 그랬어요. 그 보기도 싫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 강도를 수도 없이 만나고도 사는 분이 있는데 강도 만났다고 못 오겠다고 하나님 음성이 내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니 가야 되는 곳이지. 뭐 관광하러 갑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탄자니아를 계속 가기 시작했던 배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돈이 있니 없니 가지 말라니 없지. 그게 나한테 안 들어왔던 이유가 내가 현장을 봐버린 거란 말이에요. 절대 현장을. 또 중국 갔던 이유도 여러분 뭐 얘기 잠깐 들었지만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러드리는 사인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근데 그렇게 가다가는 못 가게 된 게 공안에 단속돼 갖고 블랙리스트 올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 바람에 중국에
사람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와 있는 중국 사람들, 한동안 우리 교회 중국 사람들 막 왔을 때 있잖아요. 그게 그 시간표예요. 와 있는 중국 사람들, 하나님이 현장 보이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또 중국을 또 계속 해외도 돌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요게 있어서 현장이 보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는 아프리카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이게 절대 현장이더란 말이에요. 중국을 보니까 절대 현장이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현장,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힘든 거, 지금 어려운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붙이실 때 이 현장이 어떤 것이냐. 경주, 저는 사실 경주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락방 접하기 바로 직전에요. 경주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합숙훈련 뜻 갔더니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조시다가 당신을 거기 있게 하셨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못 떠난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또 한동안 또 교회 또 은혜들 받더니 또 중직자들 가운데 목사님 저렇게 막 선교하고 이러는 게 또 그 유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서울 올라가려고 그런다고. 난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고는 또 시험 들었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서울 가더라고. 자기들 마음에 그게 있었던가 봐. 알고 보면.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놓고 지금은 결국은 다락방에 떠나버렸어요. 결국에는. 현장. 절대 현장을 하나님 보이시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잔소리가 길어져가지고 여기에 쓸 걸 다 못 쓰겠어요. 다음 주에 쓰든지 할게요. 세 가지. 요걸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 7망대 세우는 기도 이런 말씀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요 세 가지를 자꾸 합치세요. 요 세 가지를. 요게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메시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현장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떨어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메시지는 있는데 현장이 없는 메시지라 허공에 뜬 메시지죠. 이게 내게 한동안 갈등이었어요. 경주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현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영 이상한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경주에 어린이, 치유, 선교 이거 세 가지 주셨거든요. 알고 보면 지금 말하면 237 치유 서밋 다 주신 거예요. 경주에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현장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시험 들고 나가고 막 세워놓으면 나가고 세워놓으면 나가고 이렇지. 또 바깥에 렘넌트 지도자학교 옛날에는 미래 청소년 그 훈련원이었거든요. 저건갑다 이랬거든요. 몇 년 안 돼갖고 또 함양으로 또 가버리네. 이 뭐지? RUTC 딱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RUTC를 대하는 마음이 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저 다른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그 뭐 RUTC가 아니까 뭐 그 박영환 목사님 거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뭐 열방교회 거대 뭐 이런 얘기. 이게 현장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래요. 메시지는 있는데 현장이 내가 안 맞아서 계속 이 부분이 안 풀렸어요. 그런데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딱 맞아지면 돼요. 기도로 요 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있긴 있는데 메시지도 없고 현장도 안 보이고 하면요.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치우쳐지겠어요? 육신을 쫓아 치우쳐지는 거예요. 환경을 쫓아 치우쳐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딱 서는 거예요. 절대 망대 세우는 길이에요. 이거를 짧게만 말할게요. 늘 기도 속에 자꾸 세워나가세요. 그럼 기도 속에 세우면 나도 모르게요.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 스며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드디어는 내 삶 속으로 들어와집니다. 그러다가 뭘로 나타나냐면 응답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으로 나타나지기 전에 나는 뭘 하냐면 요걸 미리 보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미리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으로 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답을 응답으로 못 보니까 이게 응답이라는 게요. 뭐가 난데없이 뭐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응답이에요? 내가 필요했던 게 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응답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신자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요 흐름이 정확하게 탁 나와지게 돼 있어요.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세우는 절대망대. 하나님은 나를 절대제자로 부르셨기에 절대제자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메시지가 그 령이 서게 해주시고 절대 현장이 보이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